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네. 이렇게 하고 14절. 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네. 그리고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한번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또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한 친구인데 어제 좀 제가 이렇게 개척했다고 이렇게 교회 이름하고 이제 유튜브랑 보내줬어요. 기도해달라고. 대구에 있는 청년인데 그랬더니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목사님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저랑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소통을 했던 친구인데 좀 많이 옆에서 안타까웠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로 갔다 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다민족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몽골 친구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기회 되면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둥지라는 친구랑 같이 같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장사밀 집사님도 만나서 같이 또 장사밀 집사님 좀 밥 사줘갖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하나의 응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못 하고 왔어요. 우리 오늘 이제 우리 김바울 청년하고 같이
그날 이제 요새 좀 시간이 있어 같이 대학로에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로 가면 거기 앞에 대학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가다가 이제 뭐 맛있는 집 있나 이렇게 하고 뭐 밥 좀 먹자 이렇게 하고 그냥 포럼을 하려고 갔는데 제가 왜 감사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바울 청년이 연극을 하는 친구예요. 연극 연출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 보니까 횟수로 거의 한 10년 들어보니까 본격적으로 한 5년 정도 대학로에서 거의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극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왜 감사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됐냐면 바울이가 가장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현장을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울이랑 같이 대학로서 우리가 같이 캠프해야 되겠다. 이게 좀 같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12지역에 대한 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로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실게. 바울이가 이제 1월 초부터는 이제 또 연극 공연을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의 잘 못 볼 거예요, 아마. 공연이 들어가면. 근데 거기가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문화 콘텐츠가 나오는 현장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뭐냐? 각자 나에게 나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장. 지금 예를 들자면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울이가 살아갈 주로 삶의 현장 물론 가정이기도 하지만 연극을 하는 대학로라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뭐가 비치길 원하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죠. 저희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 유치원 어린이 교사가 또 있어요.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 각자 자기의 현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선산자 집사님, 김말래 성도님도 사실은 뭐냐? 각자 사실은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제 그게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꼭 뭐 전도를 하자 이런 얘기보다도 오늘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저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뭐 방주 얘기도 다 들어봤겠죠, 맞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이번 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의 착각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여러분 아시지만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생각했냐, 어린 청년 학생이 뭘 생각했냐, 제가 무슨 교회를 하면 뭐냐,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불평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냐, 교회 배신당했다. 뭘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날 무시했다. 물론 목사님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잘못이겠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뭘 알았냐, 제가 창세기 6장 여러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 저는 방주 얘기 당연히 알았겠죠.
제가 뭐에 부딪혔는지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은요 사단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뭐냐? 교회 예배를 뭐냐?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맞죠.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방주를 짓는 건 뭐냐?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전도하고 이거 사역을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과 그 착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 껍질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뭘 말씀드렸냐?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좀 응답이 없고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도 기도응답이에요. 저는 착각했거든요. 기도응답 안 온 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 여러분 가문의 흑암과 영적인 저주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할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 김홍숙 장님도 우리 성전을 놓고 24시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뭐냐?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기도는 뭐냐?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배웠어요.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항상 뭘 생각했냐? 기도란 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힘든 거 얘기하고 답답하니까 얘기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가 이제 아버지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무슨 생각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힘든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응답이 오는지 압니까? 바르게 깨달아질 때부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서 얘기하냐? 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기 일산성당 있거든요. 일산성. 혹시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냐? 기도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도문이 써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부각되는 분 있잖아요. 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니면 뭐냐? 무슨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래도 응답이 와요. 근데 무슨 응답이 올까요? 악신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여기도 무속인들이 좀 있어요. 한 20년 전쯤에 뭐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무당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진짜 다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어떤 사람은 2-3시간 얘기도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냐? 엄청 잘 받아요. 근데 제가 뭘 알게 된 줄 압니까? 응답은 받는데 고통이 더 심해져요. 왜? 흑암이 주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에다 막 빌면 응답이 오거든요. 옛날 저 어릴 때 할머니 뭐 했냐? 정화수 떠놓고 막 빌었거든요. 그래도 뭐가 와요. 근데 누가 응답을 할까요? 흑암이 응답을 해요. 흑암이 응답을 하면 성경에 뭐라 했냐? 악신에게 예배드린 자는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가 더 와요? 고통이 더 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뭐냐? 제가 복음운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기도응답은 뭐냐? 물론 우리가 뭘 했더니 잘 된다. 이게 응답이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게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바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무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뭐냐? 너한테 필요한 시간을 내가 주는 거다. 그때 제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실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시간을 내가 주는 거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막 저주받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서로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착각했냐? 저는 항상 제가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착각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막 열심히 하면서 뭐냐? 난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 전도도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뭘 알게 됐냐? 전도가 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한번 같이 할까요?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이 생각만 가지셔도 여러분 응답이 올 거예요. 제가 3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틀린 생각과 틀린 걸 붙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기도를 막 많이 해야 된다. 그거는요. 저 절에서 불공 드리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너 10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응답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무속인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떤 무당 갔더니 막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냐? 왜 이렇게 아프냐 했더니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 귀신도 뭐죠? 참 취향도 독특하지. 매일 밤에 산에 안 오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산에 안 가면 뭐냐 막 힘들대. 근데 그냥도 안 간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겨울에 제가 러시아에서 한번 조금 추울 때 찬물로 목욕했는데 한 달 다다다다 떨리더라고요. 빨리. 매일 찬물로 목욕하고 정성을 들여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 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서 치성을 드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란 뭐냐?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다.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는 늘 제가요, 힘들었던 게 뭐냐? 업앤다운이 심했거든요. 사람들 보는 게 있어요.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 운동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주 어딘가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혼자 이렇게 콕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 운동을 하려고 가니까 다락방 하려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느려지는데 가야 돼. 이해되세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해. 근데 하나도 안 충만해. 근데 가야 돼. 왜? 약속을 했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내가 살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전화도 몇 번 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나도 힘든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뭘 알기 시작했냐?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방주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성령 안 충만해갖고 막 힘들어갖고 막 갔는데 갔다 오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복음 말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계잖아요. 시계는 어떻게 누리죠? 시계는 보고 이렇게 사기는 맞죠? 아니 저기 우리 이따 좀 있으면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맛있게. 그럼 숟가락은 뭐 해야 되죠? 떠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누려야 되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 전도하면 아유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해.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나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그 주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해석이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여튼 뭐라 했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냐?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는데 뭐냐? 영이 죽어버리면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됐다 그래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됐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4절에 같이 읽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좀 특이한 단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이 주석을 좀 보니까 뭐냐, 이걸 정말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네피림이란 말이 뭐냐, 떨어졌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떨어진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떨어진 존재가 누굴까요? 성경은 공중에서 떨어진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내어 쫓긴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쉽게 하면 뭐냐,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피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3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문제가 또 온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 왔습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피림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세 번째 뭐죠? 죄가 가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중요한 말이 뭐죠? 그러나 그랬어요. 다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방법이 뭐였냐? 노아가 착했냐? 노아가 훌륭했냐? 그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훌륭해서 착해서 의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의인이란 말은 뭐냐?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란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에게도 뭐라 그랬냐?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완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막 정치인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 나오고 딱 해보니까 먼저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꽤 훌륭해 보이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안 그럴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뭘 한다. 신상을 털면 뭡니까? 훨씬 더 하겠죠. 똑같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냐? 완전할 수 있는 비밀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18절 먼저 볼게요.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뭐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노아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주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면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들을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한테 해도 돼요.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뭐 한 줄 압니까?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말로 뭐냐? 혼자말로 중얼중얼 해요. 에? 다윗이요. 혼자말로 보니까 자기에게 중얼중얼 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못 보면 미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미쳤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뭐냐, 자기한테 메시지를 줘요. 다윗이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 왕한테 쫓기다가 잠깐만요, 주일 예배니까 좀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할까요? 예?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잠깐만 정시예배 시간이나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하래요. 나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메시지, 여러분이 막 불신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돼요.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걸 보고 뭐라냐? 고백이라고. 그렇죠?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할까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살려라. 방주운동은 뭐냐? 생명운동이다. 그래서 결론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시대 방주를 만드는 자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간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시대에 방주운동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